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에서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아버지가 제안을 했고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어렵지 않게 사냥에 성공했고 정성을 다해서 이삭이 원하는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에서는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을 향하여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 당당하게 맏아들 에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여지껏 모든 것이 순조로웠기 때문에 축복이 그의 것이 될 것으로 인해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맞이하게 된 상황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놀라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크게 떠는 모습과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그를 낙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의 충격적인 고통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는 소리질러 슬피 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7절 말씀이에요. 에서에게 모든 것을 주려 했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할 때 이삭은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야곱에게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에서가 집요하게 계속 요구해도 이삭은 오로지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결과적으로 에서는 2번 울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삭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 이삭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그가 심히 떨었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두려워서 떤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방법을 보게 된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비록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믿음의 사람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8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목적이 좌절되고 그가 방지하려고 결심하였던 바로 그 일이 실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확신이 그에게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는 천사가 리브가에게 한 말을 기억하였으며 지금 야곱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보았다. 축복의 말이 그의 입술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는 영감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느꼈다. 이제 모든 사정을 안 그는 무의식 중에 야곱에게 선언된 축복을 승인하였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의 믿음은 이 선언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이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여 일하심을, 그분의 통치하심을 보았지만은 단지 통곡만 합니다. 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순간 그 앞에서 떨며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 앞에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했다 하더라도, 혹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그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속한 순종이 바로 이삭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결정을 돌이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삭처럼 고집 부리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에서에게는 대답했다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한 대답이 사실 에서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과 에서를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가 나름 회개할 기회를, 그의 분노에서 해방되는 계기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에서에게 한 대답이 그의 후손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그 둘에게도 이루어졌다라고 여깁니다. 에서에게 내린 저주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이삭은 말합니다. 40절 말씀이에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는 훗날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 후에 야곱을 만나 같이 껴안고 웁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배울 때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바로 그때에 에서가 매임을 벗었고 멍에를 떨쳐버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그 모든 문제가,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그의 분노가 그때 다 해결된 것이죠. 그렇게 이삭의 대답은 축복이었던 거예요.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올 것임을, 영원히 분노와 살이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삭의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에서에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것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에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보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공식적인 선언으로서 복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을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81페이지예요. 에서는 축복이 그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으나 그에게서 영원히 떠나간 지금에는 그것을 가지고자 하였다. 그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강한 성질이 발동했으며 그의 비탄과 분노는 무서웠다. 축복을 그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과 영생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손 닿는 곳에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정말 가볍게 여겨서 이 세상에서 여러 그보다 못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과 우리가 바꿀 때가 있는 것이죠. 증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곧 제어된 일이 없는 식욕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하여 에서는 그의 유업을 팔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했을 때는 그 축복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다. 그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동시에 얻으려 했던 거예요. 그는 세상적인 것도 또 영적인 것도 다 가지려 했던 거예요. 영적인 것, 재산, 그것은 조금 그 후에 더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두 가지는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팥죽과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둘 다 함께 가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요. 증언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의 슬픔은 죄를 인정함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였지 죄의 그 자체를 슬퍼하지 않았다. 여기에서의 죄들이 쭉 나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아 놓쳐버린 것.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둘 다 가지려고 했던 생각.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후에.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완전히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것이 에서의 죄예요. 예수님은 몇 가지 예를 드시면서 훗날 이 에서의 죄와 똑같은 이야기들을 당신의 비유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둘의 공통점은 바로 슬피 울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3절이에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에게 왕이 내린 명령이죠. 예복은 거저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저 주어진 예복을 그가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그는 내어 쫓깁니다. 슬피 웁니다. 이를 갑니다. 슬피 울었다라는 건 그가 내가 왜 그때 그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안타까웠던 것이죠. 거저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시고 친구들을 때리면서, 즉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자가 주인이 왔을 때에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그러한 벌을 받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이 사람이 슬피 울어요. 그리고 이를 갈아요. 그에게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놓쳤다라는 걸 아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0절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달란트를 받고 밭에 숨겨진 자가 당하는 벌입니다. 이 사람도 슬피 울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1달란트, 그 1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음을 그는 후회한 거예요. 슬피 울은 거예요. 다 에서와 같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늦은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그래서 결국 슬피 웁니다. 에서도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이 세 부류는 슬피 울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를 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갈았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 그들이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슬피 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181페이지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하였으므로 에서는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 불리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많은 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살고 있다.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했던 거예요. 축복도 요구도 무관심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무관심했던 것이죠. 세상의 사물을 위해서 구원을 그들은 경히 여긴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결국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을 알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삭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삭의 믿음이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것에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끝까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놓쳤을 때에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분노로 채워지며 슬피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에서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때에는 나를 또 내세우는 게 아니라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할 때 믿음의 사람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통치하심과 주권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삭처럼 반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에서처럼 변명하며 회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사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당신의 일하심, 당신의 통치, 당신의 주권을 만날 때에 우리 이삭처럼 회개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